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비참한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셔서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지금도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미리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깨닫는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이 임할 때 듣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 신령한 내 영혼의 양식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방해, 미혹, 시험, 저주는 다 떠나 거기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은 오직 예수님 뒤에 십자가 뒤에 피 뒤에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평강이, 놀라운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되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은 드러나게 해주셔서 죄인은 해결받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게 믿고 맡긴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종 성령이 일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주는 것도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풍족하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항상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3절에는 내 형제를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형제가 있는 동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가 아니고 부요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하는 재판장으로 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축복. 그래서 이 땅에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부유하다 그래요. 부유하다. 근데 21절에 부요치 못한 자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문 해석 성경이기 때문에 한문의 뜻을 따라서 유업과 부유와 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재산만은, 이 부요라고 하는 말 뜻을 잘 보면 한문의 뜻이 그래요. 밥식자로 또 그 다음에 입금용자가 합친 것이 이게 요자거든요. 이게 토지 할 때 토자 3변에 밑에 으뜸원자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밭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그 19절에도 보면 부자가 편안히 모든 걸 편안하게 싸두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한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치가 아니라 부유치, 먹을 것, 생활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가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 편안한 사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산이 풍족하든지 먹을 것이 풍족하든지,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이런 세상 것으로 그것이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데 필요에 의해서 주셨는데,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먹는 것으로 인한 시험이 왔지만 그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가지려고 했던 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탐심을 버리라, 오늘도 말씀은. 그 탐심으로 비롯된 그 죄가 결국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었고 영혼은 실패하여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생명은 육식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리한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그래서 영혼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였더라. 창세기 5장 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육신이라는 한 줌의 흙덩어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진짜 영혼이 사는 것은 사람 안에 사람을 다스리는 영혼이 사는 존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영혼인데, 진짜 영생하는 영혼이 사는 생명은 영혼인데, 육신에게 사단이 미혹에 통해서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다 육신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 철학에 사람이 속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그렇게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먹는 것이 풍족해야 그냥 부자라고 하고 편하다고 그렇게 자꾸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생명, 곧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데,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바로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흙덩어리만 남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존재할 때 내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영육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뭘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되는, 그럴 때 그 생명의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보존 가치가 꼭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필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살아있을 때, 속이 살아있을 때, 영혼이 살아있을 때 육체가 먹고 마시는 거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귀중한 것이 속에 들어서 겉에다가 포장을 아주 값지고 귀한 것으로 든든하게 잘 이렇게 할 때 포장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속에 들은 것은 겉 포장한 것보다도 더 싼 게 들어있으면 그 포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장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체의 보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관리하라고 했어요. 관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보존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진짜 에덴에서 죽었던 영혼을 진짜 살려내셔서, 그러므로 진짜 내 육체가 꼭 필요한 것, 육체가 보존 가치가 필요한 그런 값지고 귀한 성전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전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죽었요, 영혼이 없는, 핵심이 없는 나에게 핵심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나던 그 공간을 우리 안에 확보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에덴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에덴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공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지키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값지고 귀한 것일수록 더 보호하고 더 관리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여러분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존 가치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셨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내 영혼을 끝까지 천국 가도록 지키려고 육체를 어떻게든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항상 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의로 거룩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세상은 육신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이나 바로 영혼이 육신에게서 떠나가는 순간에 세상과 육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무상할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때 육만 위해서 육만 챙기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값지고 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값진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기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토록 육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은 곧 빈곤, 곧 허사로, 영혼의 빈곤, 영혼의 허사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에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모든 삶 속에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재물이 아무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바로 영혼이 진짜 필요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물질도 재산도 삶에 꼭 필요하나 그것 때문에 영혼의 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영혼의 때에 손해배서는 안 된다. 영혼의 때를 잃어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 영혼의 때에 빈곤한 이런 어리석음이 되지 말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 영혼의 부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9절 21절 말씀에, 그래서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부유, 그 신령한 부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일들을 한 것이 내게 그대로 치부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급과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의 때에 부유치 못한 자가, 여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존재요 인격입니다. 또한 그 영혼의
제한된 세월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존재, 확실하게 육으로 보이게 가식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는, 죽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그 영혼의 가치가 세상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가치 기준, 가치 비교 이상의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이런 것을 거론할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가 아니고는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인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를 위해서 살고 너는 내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이 하나 되는 가치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육을 가진 육체가 육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될 때, 그래서 생명이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더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같은 사람 696세를 살았다고 그러죠.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육신의 세월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육체도 세월 속에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역사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 앞에 그 1000년을 산던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지. 결국은 육신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끝나는데, 먼지로 끝나는 그 육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단명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고 에덴 이상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으로 의롭고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나는 영적 존재인 내 영혼이 이 세월과 상관없이 영원히 산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통하여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그 영적 생명은 그 세상의 모든 소유가 넉넉한 그런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항구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보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필요한 것이 좋다고 하면 진짜 값지고 귀한 돈을 들여서도 먹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10년 더 산다면, 진짜 10년 더 산다면 그거 돈을 빌려서라도 막 사 먹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이것을 세상 뭐예요? 이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무가치한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하냐. 제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영생하냐?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영생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다 말하잖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교회 다녔죠. 예, 중고등부 때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뭐야? 자기는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을 못 받았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이지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게 몰라서. 진짜 영생한다고 하면 세상 이 모든 것 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영생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영생보다 돈이 더 귀한데, 영생보다 더 재산이 귀한데,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내 형제에게 얘기해서 그 유업을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을 좀 함께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남긴 어떤 사업이나 재산을 두고 하는 말이 유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 금방 먹으면 또 돌아서서 배고프고, 이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령한, 그래서 부요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풍족해야지 세상 양식이 풍족한들 영생하겠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만 원이 있지 않냐, 이게 수표야. 100만 원 수표. 네 눈으로 봐라, 읽어봐라. 예, 종인데요. 아니, 자세히 보라고. 이거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거잖아. 아니, 종인데요. 이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차라리 10만 원 너 줄게. 아, 싫은데 이 종이 떼기가 싫은데요. 그럼 그만둬라야. 이런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배가 고파 죽겠다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1,000원짜리 몇 장만 주실래요? 이런 사람하고 뭔 얘기하겠어요? 먹는 것이 필요한데 진짜 가치 있는 10만 원짜리도 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다 그렇다니까. 응? 300원만 원 아는 아이에게 내가 1,000원짜리 줬더니 집어던지고 뒤로 눕더라니까, 길바닥에. 아, 목사님 왜 이러냐는 거야. 아유, 나는 300원 돈 달라는 거야. 그래, 이게 돈이야. 아니야,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왜? 그런 거 한 번도 써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붙잡고 들어가서 1,000원짜리를 주고 얘들에게 300원짜리 이거 하나씩 주세요. 그런데 300원짜리를 2명인가 줬어.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100원짜리를 나에게 4개를 주는 거예요. 이 돌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거 쳐다보고 내 거 쳐다보고 300원짜리 2개를 받았는데 목사님에게 100원짜리 4개를 주는 거야. 이 머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머리가 이상한데.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그 100원짜리 몇 개냐? 4개. 그러니까 이 종이가 100원짜리 10개야. 그 다음에 만나면 목사님 가시죠. 이러면 뭐 정중하게 목사님 가. 어디를 가? 그거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얘들은 그것도 사는 거지만 재밌는 거지. 어떻게 종이 한 장 주면야 300원짜리 2개를 받고도 400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 한 30살이 됐어요. 지금 그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돈 받았으니 가 이러면 목사님 장난하세요? 뭐 이럴 거야. 이게 성숙한 거야. 뭐 깨달은지 아는 거야. 돈 가치를 아는 거야. 이들에게 인생의 가치를 지금 알고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돈 가치뿐이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돈보다 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앉은 거예요. 천국 가려고, 내 영혼이 살려고. 최고 값진 인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 값진 깨달음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영혼은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걸, 이것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에 찬란한 진정한 행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그러므로 죽을 자에게 살려주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들에게 행복이고 그들에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행복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 천국은 이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이 있을 때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이를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의 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 미혹받지 말고 짓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미혹을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주신 은혜요, 바로 성령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구적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고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줄 자는 나다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영원히 사는 나를 따라서 천국 가자.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이 보이는 육은 이렇게 단명하지만 진짜 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서 어떻게 3일 만에 짱 나타나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원히 사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이 사셨네.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으니 너희들 내게 손대지 마라. 영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데 신령한 몸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나를 따르라.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육신의 때의 부귀영화를 최상으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영원히 사는 줄을 알았고 착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세상의 부자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다음 육신이 한줌 흙으로 사라져 버릴 때 그의 영혼은 불타는 음부, 바로 지옥에서 쉼없이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스스로 그 부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후회했으면 자기 형제들을 부자가 가 있는 곳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청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은 여기 절대 오지 않도록, 여긴 불타는 지옥에 고통스럽기가, 여러분 정말 제가 실감나게 표현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불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불. 간단히 제가 어려서 부흥회 참석해서 조금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불을 가져 나올 걸 잘못했네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집에 가거든 부엌에다 불 떼시죠.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럼 가스레인지가 있죠. 가스레인지다가 손가락 하나만 넣어보세요. 그러더니 여기 가스레인지가 없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부엌에 가서 안경에 불 때다가 잘 타는 장작 하나를 꺼내가지고 손에다 갖다 대보세요. 손이 금방 익을 겁니다. 익을 때까지 어떻게 익겠어요? 그게 불입니다. 그게 불. 이런 불이 온 전신을 육도 아니고 그 영혼도 그런 똑같은 이런 이 세상의 불은 육의 것 사물을 태우는 불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혼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 영혼을 태우는 불은 어떤 것이냐? 영혼이 죽지잖아요. 육신이 있을 때 그 뜨거운 고통을 그대로 겪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업시찰 따님께서 포항제철 갔어요. 포항제철 가서 그 용광로에 그 물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한 20, 30m, 한 30m 그 건물 아닌데 그래서 이 건물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걸으면서 보면 거기서 쇠물이 나오면 쫙 하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로 식혀요. 근데 그 우리에게도 뜨거운 불 느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방어막을 이렇게 방어를 하고 얼굴을 가리고 뭐 헬멧을 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어봤어요. 그건 이제 거기에 우리를 안내하는 분들이 그래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아주 최상으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는데 아주 테이블도 엄청 좋은 장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청년 때니까. 그 용광로 속에 끓는 그 쇠가 끓는 물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끔찍스러운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여기 하지 마세요. 그래. 아니 지옥불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데 그러니까요. 그래 떨어지는 즉시 그냥 연기로 변해서 없어진다는 뭐 들어가고 자실 것 없다는 거기에 닿는 즉시 다 연기로 다 손실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쇠가 거기 떨어져도 그런 판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던 거. 지옥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옥에 가서 회개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주는 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육신의 요구, 곧 정욕대로 산의 그 죄로 산 죄의 결과가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아무리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의 가족을 생각한들 이미 헛수고를 하는 것, 지나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아직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까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잣집 문턱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그런 육체로는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든 거지든 건강하든 병들었거든 아이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은 왔다가 가는 일이 분명하거늘 그거에 확실하게 육신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끝나는 순간부터 그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비참할 정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고, 믿었다면 하늘에 영원한 행복의 축복이 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천국이고, 지옥의 삶을 살았으면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불꽃 가운데 죽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러나 물 한 방울이 그립지만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지옥은 습기조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광로보다 수천 배 뜨거운 불이 타는데 거기 무슨 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물이 있어야 사는가 봐. 습기 있는 데서 사는가 봐. 여러분, 그 상징적 현실을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부자나 천대받고 무시받던 그 거지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오늘 한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뭐 했어요? 육신은 정말 죽음의 삶이지만 자기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 그래서 육이 있을 때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영혼의 때에 하늘나라 가서 부자가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을 영원히 주시려고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무덤도 아닌 남의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고, 그 3일 동안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지옥의 사망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망도 무효가 되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요 거룩이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육신은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의 때에 의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진정하고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와 같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 내라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요 구령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모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전도를 듣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살고 내 영혼을 통해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 없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때로는 아무런 축복을 주셔서 지금도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쓰는 사람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줘서 오히려 손해보고 영혼이 망하는 자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재산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면서 세상 진짜 삶의 가치와 축복과 행복을 무시하고 영혼의 때를 무시하고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적 축복으로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어서 거지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필요하게 맡겨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영혼의 때에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너는 내 밭이고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어서 값지고 귀한 인생, 값지고 귀한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축복의 승리자와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육체의 나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아직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죄, 나를 미혹하는 방해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